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신 줄 압니다. 어려움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각 가정에서도 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난 월요일날, 화요일날 눈이 많이 와서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또 주간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서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귀한 은총을 얻습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오전에 좋지 않아서 나오지 못했고 나왔다가 또 간 분도 있습니다. 빨리 집에 가니까 먼 길에서 왔으니까 또 먼 길에 돌아가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또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움을 겪어서 이렇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실시간으로 드리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허락한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귀한 은혜를 얻겠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면서 오늘도 내게 허락한 말씀 나는 기대하면서 난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절대로 졸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깨어 있어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정신이 깨어 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깨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졸고 있는 사람과는 삶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지요.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삽니다. 소망 가운데서. 근데 반대로 졸고 있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인생을 정신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없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의 삶은 질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졸고 자고 있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함께 읽었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키포인트가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 근신한다는 말 우리 한국말 서전에도 보면은 사전에 보면은 행동을 삼가 조심하라. 근데 원뜻에 보면은 헬라어 원뜻에 보면은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근신하라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려라 뜻입니다. 그러면 깨어라라는 말이 깨어라 하는 말은 잘 알죠. 근데 헬라어로 보면은 그레고레 사테라는 말입니다. 그레고레 사테 이렇게 번역해 보면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 주의하다, 경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잠에서 깨어나는 건 이런 뜻보다도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 뜻을 우리가 더 가깝게 또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앞에 놓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감람원이라는 곳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기도하지는 않고요.
그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거리가 한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서 성경에 보니까는 1시간 정도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못하고 있죠?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깨우면서 뭐라 그러냐면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잠에서 너가 좀 일어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영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주는 거고요. 권고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잠에서 잘 것보다 내가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좀 깨어 있어라. 이 베드로가 정말 자기가 깨어 있지 못하니까 시험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는 베드로가 아니다.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그 베드로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요. 정말 원통이 울잖아요. 자기가.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거예요. 자기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넘어지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라 근신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서신, 이 베드로 전서를 이 서신을 읽는 자들은 정말 근신하고 깨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요? 우리 첫 번째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잠에서 깨어나든가 병에서 일어났을 때 깨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이야 이렇게 우리 한글 잘 알지만 과거에 한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한글을 몰랐다가 그 한글을 깨우쳤을 때, 야, 내가 문맹에서 글을 몰라고 내가 정말 장님이었는데 문맹에서 내가 깨어났다. 그래서 그 깨어난 순간부터 이제 모든 지식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깨어났다는 거, 우리가 육신적으로 깨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딱 깨어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으로 우리가 내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내 생활 속에서도 늘 즐거움이 있어요. 깨어있기 때문에. 베드로 오늘 서신 이 말씀은 너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이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도 봤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목소리도, 예수님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신을 읽는 또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나그네와 같은 크리스찬들,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도 믿었어요. 그리고 너무 즐겁고 기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내가 삶 속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들은 왜 기뻐했냐면은 장차 하나님 나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봤어요. 장차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걸 생각하니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도 다 경험해봤습니다. 내 삶이 정말 힘들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꿈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심령이 정말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순간에 내가 깨어있을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될 때 그 순간에 내 심령이 깨어나잖아요. 그때 깨어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출석하는 것이 즐거워요. 막 교회 나오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막 즐겁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릴 때도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막 교회 오고 싶어요. 우리 종종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막 그냥 이 겨울달, 1월달, 2월달 되면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정말 더구나 주일날은 막 예배드리러 나올 수가 없을 때 그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 예배를 시간을 11시에서 2시로 옮겼어요. 그 안에 문을 치우고 왔더니 많은 성도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성도가 말하더라고요. 우리 포닥했던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오늘 나온 거는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 힘든 날 누가 나왔는가 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그분이 꼭 그건 아닌데, 근데 정말 예배하는 그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즐겁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참 즐겁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막 깨달으니까는요. 그래서 깨닫고 나면 막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그 일이 막 즐겁습니다. 전에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을 때는 즐거움이 없어요. 그냥 희망도 없어요. 그냥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지루한 것 같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만 게으른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점점 게을러지더라고요. 모든 것이 차차하자. 그래서 마치 성경은 우리 게으름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게으른 상태를 잠언서 26장 14절은 게으름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문짝이 돌찌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침상에서 굴러요. 우리가 자면은 이 조는 거와 자면 아예 다 잃어버리는데, 조는 것은 어떤 거죠? 상태가 자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 우리 영적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우리 졸고 있으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즐거움도 없고 게을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하는 것이 참 주님을 섬기는 것이 게을러질 뿐만 아니라 나태해지는 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보십시오. 그 생활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처럼 즐거우니까 막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이 시간이 아까워. 깨어 있으면 정말 이 시간이, 우리가 모든 갖고 있는 시간 24시간 자체가 나에게는 정말 잠자는 것 빼고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내 삶이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 이렇게 살고 싶어. 열심히 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 깨어서 있는 사람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한다면은, 깨어있던 사람 멀리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영국에 그때 16세기, 그러니까 1500년도 분인데 윌리엄 틴테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윌리엄 틴테일이라는, 이분은 영국의 종교인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그 왕이라든가 교황이 이 성경을 번역하는 걸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특히 또 캐톨릭 같은 데는 뭐 성경도 못 읽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사제가 하는 말만 들어야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쓰죠. 근데 이 틴테일이 성경을 너무너무 번역하고 싶어가지고 이분이 헬라어 성경을 갖다 영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번역을 가서 걸리면 화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유럽에 가고 막 번역을 합니다. 열심히 번역을 해요. 1535년 전부터 막 번역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네덜란드에 가서 1536년 10월 6일 날 화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에 1535년에 성경 반역죄로 체포를 되거든요. 네덜란드에서. 독일에서 번역을 하다가 이제 또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걸렸어요. 화형 당할 때 그가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왕의 눈이 닫혔으니까, 깨어나지 못했으니까. 놀라운 일은 1611년, 약 한 80년, 70년, 80년 후에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이, 최고의 영어 성경이. 그때 틴테일이 번역한 것이 70%를 차지합니다. 깨어있는 사람,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이 두렵지 않냐고 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시기를 몰라요. 시기를, 때를 모른단 말입니다. 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깨어야 할 때인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시기를 아는 사람은 분명히 내가 졸면 안 돼. 지금 이때가 정말 중요한 때야.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나온 날을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잖아요.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서 오냐면 그 사람들이 잠을 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때 깨어 있었으면은 얼마나 그 시간을 귀하게 여겼을 텐데, 열심을 품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그 역사가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그 일들, 사업장에서 하는 일들, 내가 학교에서 하는 일들이 모든 것이 다 주께서 나에게 깨어 있을 때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하죠. 그런데 깨어 있지 못하는 사람들 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습니다. 전에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모이지 않아요. 정말 구역 모임도 하지 않지요. 수요 예배도 안 드리지요. 철야 기도회도 없지요. 얼마나 편합니까? 목사도 편하겠죠. 정말 어떻게 보면 목사가 편할 수도 있어요. 설교, 주일 설교 한 번만 열심히 준비하면 되니까. 근데 편한 것이 아니라 목사는 영적으로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더 열심히 깨어 있는 거죠. 더 말씀을 더 열심히 읽어야 되고, 더 여러분들 우리 또 성경 읽기를 막 해야 되고. 근데 성경 읽기도 열심히 하니까 한 장 갖고는 안 될 것 같다. 2장 할까 했더니 그럼 부담될 것 같대요. 근데 정말 우리 교인들이 성경 읽기 이 일에 다 거의가 한 90% 이상이 동참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야, 참 이것도 안 하면은 다 졸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기관들이 다 그냥 스탑하고 있으니까는. 저가 좀 여유가 있는 거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여유가 좀 있더라고요. 그처럼 뭐 수요 예배 있으면 수요일 날 또 아침부터 해야 되고, 금요일 있으면 금요일 날 하면 굉장히 막 부담이 오는데, 프레셔가 오는데 그건 좀 덜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기를 모르니까 전부 지금 자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지금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끝났다 하고 다시 웰컴하고 할 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상태가 졸고 있으니까 에이 그냥 뭐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거야. 태만해지요.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 뭐가 빠지게 됐죠? 헌신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펠로십 빠지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우리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디닥트레, 교육이 있는 거예요. 펠로십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워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다 돌아가는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13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오라고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단 말입니다. 영적인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는 깨어 있어서, 야, 지금 내가 영적으로 내가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야 할 시간이야. 그리고 내가 정말 깨어있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졸면 텔레비를 봐도 즐거운 텔레비를 여러분 뭐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합시다. 아주 좋아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졸면서 보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바짝 깨어서 봐야 재밌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 신앙생활이 재밌고 즐거운 겁니다. 정말 감사가 넘쳐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또한 두 번째,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왜 깨어있어야 합니까? 왜 깨어있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빈틈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되는 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탄을 비롯한 악한 영들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데요. 우리 빈틈, 우리가 정말 허술하고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 있으면 그리 들어오려고요. 사탄은 찾고 있는 겁니다. 빈틈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삼킨다는 것은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오는 것, 마귀가 오는 것은 너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두루두루 찾아다닙니다. 누가 빈틈이 없는가. 그 사실을 욥기에 보면은 우리 욥기를 보면은 1장 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우리 사탄은 마귀와 밑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에서 말하고 이 사탄의 뜻은 뭐냐면 참소한다, 막 고소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너 그렇게 넌 못된 사람이야, 막 우리한테 고소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적합니다. 우리 에너미입니다. 우리 원수입니다. 사탄. 이 사탄, 그 헬라어로 말하면 마귀입니다. 그 뜻이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이 마귀는 정말 우리가 볼 때 그 디아볼로라고 말하는데 헬라어로 디아볼로, 그것은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이블이죠, 이블. 이 마귀는 말입니다. 정말 두루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가 이제 담임 목사님, 러빈스라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요 마귀라는 존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믿을 수 없냐고 물었더니요. 저는요 한 번도 마귀를 만나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고 또 났던 이 러빈스 목사님이 당신이 마귀를 만나지 못한 이유를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 아주 흥미있게 탁 귀를 기울이죠. 그 이유는요, 당신이 마귀와 같은 방향을 가기 때문에 마귀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당신이 거기서 같은 방향에서 딱 돌이켜서 반대로 돌아오면 당장 마귀는 당신을 제거할 겁니다.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는요, 마귀가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가 왜요? 배고파갖고 막 먹을 거 없나 막 찾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틈이 없어야 돼요. 이 틈이 생기면 마귀는 그냥 들어오거든요. 빈틈이 없으려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일 빠져보세요. 그럼 빈틈이 생기잖아요. 마귀는 그걸 누리죠.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생활을 멈춰보세요. 그때 그 틈 사이에 사탄이 들어옵니다. 비집고 들어옵니다. 이 사탄은요, 비집고 들어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죄를 지어도 괜찮아. 마음 괴로울 거 없어.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어. 그러면서 떳떳한 위선자로 만들어 놓습니다. 뭐 나만 죄죠? 그렇게 해죠. 나만 죄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니까 구원도 잃어버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정말 의의 흉배를 붙여서 죄의 화살이 들어오지 않도록 딱 완전 무장했는데 빈틈이 생기면 완전 무장이 다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공격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길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는 빈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우리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계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주 돈독해지고 가까워지면 다른 것이 끼어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이가 멀어지면 그 중간에 악한 것들이 끼어들어오지 않습니까? 뭐 부부 사이에도 멀어지면 그 안에 뭐 돈이 끼어들어온다든가 다른 게 끼어들어와가지고 가정을 망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왜 위대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그리고 그자에서 도망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 틈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사탄이 틈을 주지 않으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틈을 벌려놓는 게 뭐냐면 믿음의 말을 못할 때도 우리는 사탄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빈틈을 주지 않으려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사탄이 마귀가 가장 좋아하고 춤추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럴 때 마귀는 그 틈을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그때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마귀는 옆에서만 응원하죠.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뺏으려고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화를 막 내잖아요. 화내면 어떻게 하죠? 막 박수칩니다. 야, 화 더 내. 속 시원하지? 막, 야, 화내봐. 응? 화내면은 어떻습니까? 당장은 순간, 그 0.5초만큼은 마음이 확 쾌감 느끼는데 0.5초 딱 지나 1초만 지나면 괴롭잖아요. 내가 왜 화냈지? 근데 그건 아마도 모르죠. 그때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마귀는 괜찮아. 너 자존심도 없냐? 너는 그렇게 못해? 할 수 있어. 그러면 떳떳한 거 내가 화를 내고도 떳떳한 것 같아요. 내가 나오는 말 가운데 마귀는 응원하고요. 너 잘했다 그럽니다. 막 화를 내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짜증내게 만들고 그래서 관계를 무너뜨리고 이와 같이 깨어있지 못하면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 순간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요. 부산에 있던 박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다혈질이 있어서 막 화를 금방 내는데 이래가지고 자꾸 사탄에게 마귀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화가 딱 올라가면 무조건 열 시작.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이제 다 가라앉으래요. 근데 그 열시는 그 훈련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열실 동안에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빈틈을 주지 말라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근데 27절에 가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며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마귀가 말입니다. 틈타지 못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구나. 나한테 이렇게 불평하게 만드는구나. 반대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면 꼼짝 못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있어도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은 감사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깨어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눈이 많이 와도 여기서 불평이 나오는 것이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보이는 게 딱 감사야. 참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이렇게 또 눈을 뿌려주는구나. 그래서 눈이 녹아서 또 물이 또 나오게 되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깨어 있는 사람은
우리는 반드시 빈틈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조심하면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겠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깨어 있으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해야 할 일은 세 번째,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하기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암입니다. 참 이 사탄은, 이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요, 우리 고난이 오면 말입니다 실망하게 만들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적하라는 거예요. 물리치라는 겁니다. 마귀를 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는 마귀를 만나면 피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담대히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울까요? 야, 싸우려는데 내가 무슨 실력 있어? 내가 무슨 능력 있어? 야고보서 선생은 야고보서 4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면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는 거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믿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믿음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었더니 이깁니다. 마귀가 물러갑니다. 마귀가 왔다가도 예수님도 마귀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물리쳤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고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내가 의지하는 것이죠. 그 길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죠?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도 부활할 거야. 그 믿음을 갈 때,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반드시 믿을 때 나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큰 증거되도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 성 프란시스코가 어느 마을에 갔더니 한 처녀가 물을 막 길어요. 그 물 가득 담더니 무슨 입고 봤더니 그 물동이 위에다가 나뭇잎을 뜯어서 뿌리는 거예요. 왜 뿌릴까? 근데 그 처녀가 물속을 딱 들어가는데 물이 찰랑찰랑거려서 나뭇잎 때문에 물이 물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걸 본 성 프란시스코가 저거다 저거. 그날 설교하기를 우리의 삶이 막 흔들릴 때, 물이 출렁거리듯이 막 흔들릴 때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기다 뿌려놓으면 십자가가 어때요? 그걸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 여러분, 우리 이렇게 깨어있을 때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피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잖아요. 우리가 말씀 생각나. 목사도 말씀을 늘 읽게 되면 그 말씀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읽기 하고 나니까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그 말씀이 기억나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니까 내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성령님 안에서 내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기도로 무장하니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졸게 되고 자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잔단 말입니다. 기도하다가 자는 거는 괜찮아요. 기도하다가 자는 거는. 그래도 기도하고 자는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예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흔들어도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조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이 자는 것보다 더 무섭죠, 조는 게. 그건 뭐 자는 건 아예 그냥 끝난 거지만 조는 거는 이거는 일어나긴 해야 되는데 못 일어납니다. 그 어떤 도둑이 담 넘어서 이렇게 시골 담 났잖아요. 담 넘어 딱 올라오는데 한여름에 대청에서 마루에 들어가게 자고 있는데 쿵 소리가 나. 눈을 딱 떠보니까 도둑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몸이 말을 안 하니까 못 일어나는 거니까 너 마루까지만 올라오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자꾸 눈을 계시로만 뜬 거야. 그러니까 도둑이 마루까지 하나 올라왔어요. 넌 이제 안방만 들어가 봐라. 내가 안방만 들어가면 내가 너 잡겠다. 그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다가 너 장롱문만 열기만 해봐라. 그때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장롱문을 쑥 열어요. 그분이 너 서랍만 열기만 해봐. 돈만 끄지 봐봐. 내가 가만히 있겠는가. 그래서 돈을 꺼내요. 너 나오기만 해봐. 나오기만 내가 그때 가만히 있겠는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너 담만 넘어가기만 해봐라. 내가 가서 다리 붙잡을 거다. 딱 보니까 담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둑이 깰려 보니까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담은 넘어갔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다시 오기만 해봐라. 똑같아요. 쌤.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는 말입니다. 마귀가 대적해서 올 때 조금만 더 해봐라. 한 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한 번 때문에 망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한 번만 갬블하자, 한 번만 술 마시자, 한 번만 마약하자. 한 청년들이 이 대학에서 유메스 대학에서 화장실 딱 나오는데 하니까 헤이 부르더니 왜? 야 이거 한 번 해볼래? 그러니까 안 해. 한 번만 하면 되죠. 한 번 해가지고 결국 유학 가서 공부하면서 한 번이 아니잖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한 번만 넘어와 봐라. 졸고 있으면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깨어 있게 준비하잖아요. 우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린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5 처녀 잘 알죠? 10 처녀 가운데 5 처녀는 기름 준비해가지고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5 처녀는 준비 못해가지고 기름 사러 갔다가 신랑 맞이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오실런지. 그래서 우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마귀를 대적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서 이제 경험해봤죠.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졸다가 내릴 정거장에서 내리지 못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경험해봤습니다. 왜 그만 깨어나지 못해서 딱 깨보니까 지나갔어. 정신 차리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모든 기회를 놓칩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칩니다. 천국 갈 기회를 놓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기회를 놓칩니다. 복을 받고 살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결국은 세상에서 졸다가 잠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요. 선한 일을 하면서 즐거워요. 열심과 항상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내가 어느 때인지 시기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걸 해야 할 때야. 깨어있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이 사람들은 마귀에게 빈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 부정적이거나 낙심적이거나 죄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어있기 때문에 마귀라는 적이 내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물리치면서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기에 그 그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 그 밑에 숨지 말고 우리 깨어서 정신 차려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이 꼭 마음의 판에 새겨져서 이 시대에 항상 깨어 사는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